여러분 언제 가장 긴장되십니까? 아마 학생들은 수능 보는 날이 가장 긴장될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을 하루 동안 다 쏟아부어야 하니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뭐 우리 취준생들이나 또는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공시생들도 마찬가지죠. 면접 보는 날 또는 국가고시에 있는 날 참 긴장이 됩니다. 썸을 타는 분들은 막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고백하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이것이 일이 지워지냐 안 지워지냐 언제 지워질까 참 긴장되죠. 또 답변이 어떻게 올까 그 보내고 난 뒤에 참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사귀면요 또 첫 데이트하는 날까지 또 데이트하고 또 연애하고 나면 또 결혼을 날을 정하면 또 결혼하는 날 또 결혼하고 나면 또 첫 아이가 태어나는 그 출산일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계속 긴장하고 또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요, 군대를 가는 날 가장 긴장이 되죠. 입대하기 전날 밤, 또 입대해서 첫날 밤, 군에서 첫날 밤 보낼 때 또 가장 긴장이 됩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 또 출산하고 또 아이들을 키울 때에 참 내가 이 아이의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또 임신하는 기간 내내 그러한 또 긴장감,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 자꾸 그런 긴장감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이 가장 긴장됩니다. 이 설교하는 시간이요. 뭐 설교를 뭐 십수년을 했지만 모든 목회자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이 설교단에 오르는 게 가장 긴장된다. 과연 오늘의 설교는 어떻게 될까? 죽었을지, 뭐 밥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 참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양한 이런 긴장감의 날, 다른 표현을 하면요, D-Day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시험 치는 그날이 디데이일 것이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접일이 디데이가 될 것이고 또 출산하는 또 임산부에게는 또 출산일이 디데이가 될 것이고 각자 삶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이 디데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디데이 결정의 날이죠. 영어로는 Decision Day라고 하는데요. 결정의 날, 결전의 날입니다. 보통 이제 군사 용어로 많이 쓰게 되죠. 공격을 예정하는 날입니다. 적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을 주기 위해 이 아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실행하는 날이 D-Day입니다. 이 D-Day를 참 잘 정해야 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D-Day는요.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 6월 6일에 있었다. 프랑스 노르망디의 상륙작전입니다. 이 D-Day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세계 2차 대전의 판세가 뒤바뀌게 되죠. 수세에 몰렸던 이 연합군이 아주 공세적으로 몰아붙여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날입니다. 독일군에게 있어서는 이 D-Day가요, 말 그대로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둠스데이죠. 멸망의 날이었지만 연합군에게 있어서는 이 D-Day가 무슨 날입니까? 승리의 날입니다. V-Day가 되겠죠. 그래서 연합군은요, 이 날이 전승 기념일입니다. 전쟁을 이겼던 날이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이런 V-Day와 D-Day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요.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는 이 D-Day, Doomsday, 멸망의 날이 선포되었고 동시에 V-Day, 승리의 날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D-Day를 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V-Day를 주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이 D-Day와 V-Day를 어디에서 맞이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오바댜. 발음이 힘들죠? 오바다도 아니고요. 오바마도 아니고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오바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21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15절에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는요, 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뿐만 아니라 에돔과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에돔은요, 에서의 별명이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서가 40세에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큰 근심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죠. 불신 결혼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고 또 아픔이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리브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며느리들, 믿지 않는 이방 가나안 며느리들로 인해서 내 삶이 싫어졌다. 내가 살기 싫다. 내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나는 이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반응에 에서는 자신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8절과 9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 나름대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 부모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참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부모가 원했던 방법은 아니죠. 부모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에 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도 어긋나는 그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그 복중에 있을 때에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에서를 통하여서 에돔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에돔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는 어떤 민족입니까? 혈연적으로 아주 연결되어 있는 형제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터키를 형제 국가라고 하지만 그냥 뭐 우리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기 때문에 형제 국가라고 하지 피를 나눈 민족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피를 나눈 형제 국가입니다. 이런 표현이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와 중국의 조선족과의 관계라고 할까요? 혈연적으로 아주 유사하니까 이런 관계로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형제, 이삭의 핏줄인 아브라함의 핏줄인 이 에돔을 향해 심판의 날, 멸망의 날, 디데이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대도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날이 가까웠는데 그날에 에돔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에돔을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인 아브라함의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돔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베다는 그것을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범죄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에돔이 저질렀던 잘못이 나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서 즉 에돔은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교만이 하늘 끝에 닿을 만큼 누가 나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냐. 그들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의 시조인 에서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자라고 하는 사실에 교만하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교만하여 나는 힘이 세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믿고 교만하여 장자의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별로인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내가 얼마든지 되찾을 수 있다. 그거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면 내가 다시 힘으로 되찾으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에돔의 두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1장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것이 더 큰 범죄입니다. 에돔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형제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포악을,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내 형제에게 악한 일을 행하였고 형제의 고통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에돔 민족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엿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엿보고 공격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며 비무장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위협했던 민족이 누구이냐?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요사밧의 통치 기간 동안 에돔은 남유다를 침공하여 그들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통치할 기간 동안 다시 에돔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그들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에돔은 유다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가 이방 민족에게 공격당하여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래서 형제인 에돔을 바라보며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이 공격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방어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울부짖을 때에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더 이상 형제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고통에 외면했던 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행하는 이 포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더 이상 에돔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께서 내가 에돔을 용서하지 않겠다, 교만하고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던 그 에돔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에게 용서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이전에 애굽에게도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하였던 애굽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져 있던 그 바로에게, 교만하였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과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의 디데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 한 가지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는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죽음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죽음의 공포를 일으켰고 그 땅 가운데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와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Day가 심판의 날만은 아닙니다. 교만하고 포악을 행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용서의 피가 있는 자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실 때에 에돔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나 그러나 야곱에게는 전혀 다른 날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누구입니까? 야곱 족속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인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에돔은 각자 그들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나 시온산으로 피하는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 거룩한 산 시온산에 올라 에서와 온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 족속은 누구이기에? 아니 형제였던 에돔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다른 형제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도대체 야곱 족속이 누구이기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피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족속이 시온산으로 피할 때에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여 줄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이 어떤 산입니까? 17절의 말씀대로 그 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피, 희생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덧입어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하나님의 큰 심판, 두 번 다시 없었던 그 심판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은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찾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노동의 강도가 심해지자 바로가 그들을 억누르게 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냐? 오히려 원망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에게 있을 때에, 그들의 집과 그들의 문설주, 그들의 기둥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덧발라졌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은 승리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9절에서 36절 몇 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조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없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으나 어린 양의 피가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D-Day가 선포되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 피를 찾고 구하는 자들은, 그 피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거룩한 산을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임박한 진노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는 교만한 자와 포악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D-Day가 선포되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피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으로 피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 용서와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산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그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그 골고다 언덕 아래 이 갈보리 산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우리가 올라가야 될 거룩한 산인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덮여 있을 때에 더 이상 멸망과 심판은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을, 우리 삶 속에 V-Day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은요.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인데 아마 다 암송하실 건데요.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바다의 예언의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의 또 다른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나에게 포악을 행하는 애동과도 같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나를 잡아먹지 못해 괴롭히는,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없으면 나에게 가시와도 같은 그런 자들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오베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도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에 거하고 계십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승리의 날이 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누구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삶 속에 애동과도 같이 나에게 포악을 행하며 가시화도 같이 나를 찌르고 있는 자들로 인해 더 이상 슬퍼하며 분노하고 고통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끼가 그들에게 이미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저 멀리 배는 그 거룩한 산 시온산으로 나아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덧입기 위해 날마다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